오늘의 메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빛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역사에는 때로 수많은 국가들의 소음과 혼란을 뚫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주 작고 세미한 속삭임이 거대한 천둥 소리가 되고 깊은 어둠 속에 감추어졌던 진실이 마침내 밝은 빛 가운데 드러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붕괴에 대한 경고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시대에 속한 막연한 예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시대의 심장부에 깊이 새겨진 말씀이 된 순간을 말입니다. 이러한 예언적 경고는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잠든 영혼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희망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무 늦기 전에 그의 백성을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하늘의 관점에서 볼 때 붕괴는 결코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붕괴의 전조는 항상 존재합니다. 마치 지진 전의 미세한 흔들림처럼 회개보다 안락함을 선택한 이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경고의 외침이 먼저 울려 퍼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성경에 기록된 고대의 날들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스스로를 천하무적이라 여겼던 국가들, 견고한 성벽과 막강한 군대, 산더미 같은 재물과 금은으로 만든 우상을 자랑했던 제국들의 시대와 말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역사의 격동 속에서 붕괴와 재건을 온몸으로 겪어왔기에 이 메시지가 더욱 깊이 와닿을지도 모릅니다. 일제강점기의 암흑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는 번영이 과연 영원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을 높였던 모든 제국은 결국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바벨론의 철옹성은 하룻밤에 무너져 내렸고 이교도 로마의 신전들은 폐허로 변했으며 위대했던 이집트의 궁전은 오늘날 모래 무덤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교만은 언제나 붕괴를 불러왔고 심판은 언제나 오만의 뒤를 따랐습니다. 예언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세상의 소음에 또 하나의 메아리를 더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진리를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하늘의 보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한 그 어떤 권자도 안전할 수 없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정의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경제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없으며 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걷지 않는 백성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붕괴의 경고는 예언서뿐만 아니라 창조 질서 그 자체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농부는 땅의 영양분을 모두 빼앗고 결코 새롭게 하지 않으면 결국 수확에 실패할 것임을 압니다. 건축가는 집의 기초가 흔들리면 그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울지라도 언젠가는 무너져 내릴 것을 압니다. 이 법칙은 국가와 문명,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죄악으로 기초가 침식되고 진리가 거짓으로 대체되며 도덕이 조롱당하고 어둠이 찬양받는다면 붕괴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며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에 새겨진 질서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방에서 그 경고음을 듣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경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 거리를 채우는 폭력, 가정의 붕괴, 정체성의 혼란, 선과 악이 뒤바뀌는 세상. 이 모든 것은 무작위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닙니다. 단지 자극적인 신문기사 제목들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바로 붕괴의 진통입니다. 한 나라가 학교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법에서 그의 말씀을 지우고 문화에서 그의 진리를 제거할 때
빛은 서서히 사라지고 어둠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경고음은 점점 더 커지고 경보는 더욱 긴급해지다가 마침내 안전의 벽이 무너지고 한때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모든 것이 땅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붕괴에 대한 예언적 경고는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경고하십니다. 그는 그의 사자들, 예언자들, 꿈과 징조들을 보내시어 아무도 나는 몰랐다고 말할 수 없게 하십니다. 그는 그의 백성에게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 앞에 겸손하라 부르십니다. 그가 원하시는 것은 백성의 멸망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입니다. 하지만 경고가 조롱당하고 경보가 무시되며 전달자들이 멸시받을 때 피할 수 있었던 붕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하늘에서는 눈물이 흐릅니다. 심판이 임하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가 주어졌으나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붕괴의 경고는 망치가 나무를 때리는 소리였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는 폭력과 부패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해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선포하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결혼하며 일상을 즐겼습니다.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갈 그날까지 말입니다. 방주는 자비와 심판의 상징으로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는 자들에게는 피난처였지만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대적하는 증거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의 십자가는 이 시대의 방주이며 다가오는 붕괴로부터의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이들이 조롱하고 무시하며 영원한 구원의 안전함보다 찰나의 죄악이 주는 쾌락을 선택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붕괴는 단순히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진리가 무너지고 도덕이 붕괴하며 거룩한 것이 짓밟힐 때 다른 모든 것들도 뒤따라 무너집니다. 문명은 진리 없이는 존속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자유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의로움 없이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의로움이 그 안정의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제거하면 그 구조는 잠시 강해 보일지 모르나 정해진 때가 되면 반드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예언적 경고는 단지 시장이나 정부의 흔들림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흔들림, 그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의 붕괴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고 안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 붕괴는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왕국들이 무너질 때 그의 나라는 영원히 서 있습니다. 경제가 흔들릴 때 그의 공급하심은 굳건합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릴 때 그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하십시오. 흔들릴 수 있는 것에 삶의 닻을 내리지 말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에 닻을 내리십시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그 집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폭풍우 속에서도 견뎌낼 것입니다. 예언적 경고는 우리에게 자신의 기초를 점검하고 우상들을 버리고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 우리 구원의 반석이신 메시아께 굳게 매달리라고 촉구합니다. 시간이 긴급합니다. 징조는 늘어가고 날들은 빠르게 지나가며 경고는 강렬해지고 있습니다. 붕괴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순간에도 자비의 손길은 뻗어 있습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자비를 기억하십니다. 만약 붕괴가 왔을 때 당신이 그분 안에 있다면 주위에서 무너지는 것들이 당신을 파괴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물가에 심겨 철마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고를 무시하고 사라질 것들에 집착한다면 그것들이 무너질 때 당신도 함께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구원이지만 그 인내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죄악의 잔은 채워지고 있으며 그 잔이 가득 차는 날 심판은 쏟아질 것입니다. 예언적 경고는 바로 그 잔이 채워져 가는 소리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은혜의 문이 아직 열려 있지만 점점 좁아지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소리입니다. 모든 붕괴 속에는 살아남아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붕괴했을 때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신실함을 지켰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렸지만 끝까지 견뎌냈습니다. 제국들이 멸망할 때 신실한 자들은 증인이 되었습니다. 붕괴의 경고를 듣되 두려움에 마비되지 마십시오. 그 경고가 당신을 회개와 거룩함, 기도와 행동으로 이끌게 하십시오. 이 세상의 거짓된 안전함들을 벗어버리고 영원하신 분의 품으로 더 깊이 나아가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붕괴는 끝이 아니라 더 위대한 영광의 앞선 흔들림입니다. 사라질 것들이 무너져야 영원한 것들이 설 자리가 마련됩니다. 이 세상의 흔들림은 왕의 재림을 위한 준비입니다. 세상 왕국들의 붕괴는 끝이 없는 그의 나라를 위한 무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십시오. 경고는 주어졌습니다. 붕괴가 오고 있지만 구원 또한 오고 있습니다. 흔들림이 가깝지만 영광 또한 가깝습니다. 깨어나야 할 시간에 잠들어 있지 마십시오. 사라져가는 것을 붙들지 말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예언적 붕괴의 경고는 자비의 나팔소리여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외침이며 폭풍전의 마지막 경보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응답하십시오. 그리하면 다가오는 것에 의해 멸망하지 않고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준비하라는 외침은 어제만의 말씀이 아니며 길 잃은 죄인에게만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부르심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일회성 행위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마음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돌아서는 것, 방향을 바꾸는 것, 죽음의 길을 버리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던 것처럼 그 메시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죄로 기울고 영혼은 타협으로 흘러가며 눈은 우상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있을 때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손을 내미십니다. 회개하라는 부르심은 제한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과 죽음, 구원과 멸망,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를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변화된 삶으로 이어집니다. 회개의 열매는 순종과 거룩함, 그리고 준비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천국 비유는 이 진리를 강조합니다. 10처녀 중 5은 준비되었고 5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준비된 자들은 들어갔고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닫힌 문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나라들이 분노하고 왕국들이 흔들리며 땅은 부패의 무게 아래 신음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짓된 희망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로 돌아와 그분 안에 자신을 고정시키는 자들만이 다른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굳게 설 것입니다. 내일 회개하겠다, 징조를 보면 준비하겠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약속되지 않았으며
징조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회개를 미루는 것은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계속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다가 기회를 잃었고 에서는 통곡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회개할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준비될 시간은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우상을 버리고 숨겨진 죄를 포기하며 교만을 낮추고 쓴 뿌리를 뽑아내며 감춰진 타협들을 드러내고 항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랑은 반쯤 준비된 신부를 위해 오지 않습니다. 희고 흠없는 옷을 입은 자를 위해 오십니다. 준비됨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준비입니다.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종은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전투를 기다리는 군인은 무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수확을 기다리는 농부는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준비된다는 것은 영원의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매일이 그날인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밤날을 부르신다면 신실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깨어있는 모습으로 나를 발견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준비는 짐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키고 두려움의 폭정에서 구출하며 죄책감의 무게에서 풀어주고 기쁨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그의 오심은 확실하지만 그 시기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도둑이 밤에 오고 주인이 예상치 못한 때에 돌아오며 신랑이 자정에 도착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 사는 것은 영혼을 걸고 도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의 죄에서 나오라. 너의 타협에서 나오라. 너의 산만함에서 나오라. 너의 잠에서 깨어나라. 너의 첫사랑으로 돌아오라. 좁은 길로 돌아오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 당신을 부르시는 목소리는 원수의 목소리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분의 목소리입니다. 그의 손에 박힌 못이 그의 사랑의 척도이며 그가 흘리신 피가 당신 구원의 대가이며 그가 지신 십자가가 그의 자비의 증거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은 짧습니다. 부르심은 아직 울려 퍼지지만 곧 침묵할 것입니다. 문은 아직 열려 있지만 언젠가는 닫힐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고 지금 준비하며 빛이 있을 때 준비됨을 선택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흔들리는 날에 굳게 설 것이요 그가 나타나시는 날에 기뻐할 것이며 문이 열릴 때 들어갈 것이요 주인이 돌아올 때 신실하다 칭찬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인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